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토끼가 자고 있다가 솔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늑대를 만난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냐 물으니까 무서운 짐승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늑대하고 토끼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또 곰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곰이 물었죠. 왜 그러느냐? 지금 무시무시한 짐승이 온다. 곰도 같이 뛴 거예요. 같이 뛰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가 야, 너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시무시한 짐승이 온다. 그래서 사자도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뛰다가 생각하니까 무시무시한 짐승이 뭐지? 사자가 정신 차려보니까 나보다 센 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데 그럼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때 굉장한 사실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두 분도 같이 하셨지만 우리 김민구 집사라고 참 이렇게 인도받는 거 보면 참 감사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복음대원에 만나서 한 7, 8년 동안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충주에 내려가서 인도받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금도 보니까 1,000만 원에 70만 원 월세를 내고 살고 있고 본인이 이제 총신을 가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자기 인생을 들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같이 포럼을 하고 나눴는데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은 갈수록 쉽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아이러니하게도 증인으로서 전달하고 있고, 이제는 지교회까지 형성이 돼서 한 2, 30명,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왔거든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렇다고 막 획기적으로 삶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이 있는데 딸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 많이 컸더라고요. 어, 그 가슴에 안고 그 이태원 현장에 막 이렇게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태원 현장에서 한 3, 4년 같이 인도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지금 쟁론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받고 있을 때 한 메시지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왜 위기가 오고 왜 핍박이 오느냐.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난이 오는 것, 핍박이 오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전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핍박과 고난이 오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빨리 피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자꾸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 핍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3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너무 핍박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아니 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교회를 너무 핍박하지 마라. 틀린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앨 것 아니냐.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가 이단으로 찍었는데 이단 같으면 없어질 텐데 만약에 이단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핍박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가말리엘이 말한 겁니다. 워낙 훌륭한 지도자고 말도 워낙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정말 전도하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왜 그러냐면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간단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진리와 비진리를 놓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굉장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하고 다르니까 저걸 이단으로 더 씌워가지고 저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는 거예요. 이게 핍박하는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큰 분위기를 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이 이러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죠? 핍박받는 고난을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핍박이라면,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받는 것이 복이다.
만약에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순응한다면 진리는 우리 다음에 없어지겠죠. 그 핍박을 피하면 진리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저희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임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다 허락한 일이야. 그때는 1%도 동의가 안 됐거든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맞아요. 알게 모르게 저희 아이들,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석과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가 몰랐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고백들을 하는 거 있죠. 고맙다고. 믿음을 선택해줘서. 지금도 집을 나와야 돼요. 이제 재건축을 하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살았지 월세나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당장 이제 4월 달이면 이제 디데이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또 막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상황으로는 이자 낼 상황이 아니에요. 제 날짜만 사례비를 주면 이자를 감당하고 살겠는데 이게 하세월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왔는데. 근데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을 인도하시지 않겠나. 참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이것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보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데 대단한 결과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도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 믿음 안에서 인도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하고 달라요. 경제활동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완전히 국가 전체가 이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호시탐탐.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사도들도 막 죽고 말이죠.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갖고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은 일부러 그러한 핍박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 해보면 사단은 총공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착각하고 공격하거든요. 겉모습이나 진행되는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보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꿈과 방향을 멈춰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열매라고 하면 몇 사람,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처음에는 되게 외로웠거든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문득문득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작정한 시간이 되니까 함께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거기에 순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가 아니지 않잖아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후대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일제 정권 강점기 때 겁박하면서 죽이면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때 출세하기 위한 공무원, 출세하기 위한 정치인, 출세하기 위한 종교인들은 다 신사참배하고 절을 했어요.
만약에 100% 목회자들이 그랬다면,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앞에 항상 성공과 함께 비진리, 진리와 함께 또 실패가 놓이거든 저는 실패하더라도 진리를 택하는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 같아도 진리를 선택하는 그 길로 가시라.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비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중요한 방향 앞에 비진리로 선택하고 간다면 우리 다음에 이 땅에는 진리가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 중에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책에서 나온 사람들의 말로 들은 어떤 지식의 영역에 여전히 머물러 있겠죠. 역사하는 힘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성공한다고 하면 진리는 이 땅에서 없어지겠죠. 성공을 거절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진리가 분명한데도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과 인생의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로 흑암 세계로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그 부분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올바른 복음이라면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빛의 세계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순교는 죽는 건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일사각오하느냐?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죽음 앞에서조차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나는 진리를 선택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막 살아났습니까?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의 영향이 한국교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오늘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산업 현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걸 잘하면 복 받고 저걸 못하면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 속에 있는 사람, 근본적으로 축복의 길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이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후손들은 그 방향을 따라가다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당대만이 아니라 20몇 개 나라에 흩어져서 그 모든 나라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된 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죽는 줄 알면서도 전한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말씀과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장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해방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피 바를 때 나오지 않았느냐. 18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거 아니냐? 19절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 증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20절에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앙이 계속 되풀이되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냐. 그 뒤에 왕을 우리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이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참된 왕, 다윗 왕을 허락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인정하는 제사장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그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기에 증인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 이 바울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 배경과 삶이 전부거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특별 부대를 구성해서 끝까지 추격하죠. 결국은 바울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말로를 보세요. 그렇게 한 지 30년도 안 돼서 그들이 30년,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지었던 유대인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20몇 개 나라로 흩어지게 되고 막 후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이 안 돼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의 후손들이 가스실에 갇혀서 굶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배경 가운데.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기념관이 워싱턴에 홀로코스트라고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세웠겠죠.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이 틀과 생각을 아직도 못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결국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를 이뤄낸 겁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해석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핍박은 종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안식의 날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이 세상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을 때 안식이 있죠. 결국 핍박받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왜 그렇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라는 제목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를 붙잡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메시아죠?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만 왕 같은 제사장 국가다. 그러니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제 삶을 통과했거든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죽음조차도 저를 흔들 수가 없어요. 물론 죽음의 문제가 계속된다.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는 겁니다. 큰 문제를 겪는 사람은 큰 믿음과 큰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진짜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내 평생을 이 복음 전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오는 어려움들은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흐름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육자들이, 그것도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 해 뒤에 들은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뭐가 증명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운동에서도 나갔어요. 중직자들도 그렇고. 근데 여전히 저는 교회 흐름을 안 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방향, 실천의 방향을 두고 여전히 순종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막 시시비 가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이래도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더니
성경에 그런 말도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면 그런 것도 있느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점점 다원론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WCC 대회 같은 거. 모든 종교의 내용들은 존중하자. 진리를 향하는 길과 방법은 다르지만 종착점은 비슷하다. 서로 소통하고 인정해서 함께 가자. 적대하고 전쟁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자. 여러분 좋은 것 같잖아요. 오직 복음 이 말을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한국교회 절반이 여기 속해 있거든요.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알고 있는데 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찾지 못하고 후손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이때 도저히 생각을 못한 거죠. 그 길 위에서 핍박을 선택하고 있고 그 길 위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믿고 내 생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어떤 고난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당대에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던 소수의 인물도 있었지만 거의 99%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임당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죽임당할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역사의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성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땅 끝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뭘까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는데 내 관심과 중심이 내 삶에 대한 많은 일들이 그 방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왜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도였어요. 약 13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정말 평신도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애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포지션과 이런 정도의 사례비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14년 만에 어떤 결론 내린 줄 아세요? 그냥 불편하게 살자. 없으면 정말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굶자. 죄송하게도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컸고요.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 차를 몰고 와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다고 막 완전히 건강하냐? 건강 자랑했다가 막 오십견도 오고 막 뭐 고지혈에 막 그 뭡니까 대상포진에 막 당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정말 깨끗하게 이 문제가 하나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되도록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당뇨 수치 지난주에 그 병원에 가서 쟀더니 좀 높아졌더라고요. 약은 매일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종말은 이 핍박은 종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타협하고 거기에 순응해 버리면 사실은 핍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이 핍박과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왜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방향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핍박의 그 시간표가 들어오면, 고난의 시간표가 오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노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복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무슨 산중턱에 방주를 짓냐? 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선택과 순종 때문에
지금도 응답이 계속되잖아요. 저는 끝까지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순간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증거예요. 육신적인 복을 받았던 몇몇도 있지만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증인들. 토굴에 갇혀서 살고 톱으로 목이 잘려 죽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로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지언정 그런 고난과 핍박이 올지언정 하나님과 방향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은 스데반, 지금도 선교를 생각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중심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스데반, 그렇죠? 1517년에 마틴 루터, 하필이면 이때 인쇄술이 나올 때였거든요. 루터가 그 인쇄술을 이용해서 글을 써가지고 95가지 성경에서 빗나고 있다, 틀리고 있다, 진리에 빗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핍박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니까요. 옛날 교회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잠깐 있다가 그 후대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순간에 한 계단씩 올라와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이거든요. 교회가 진짜 이거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돈 낼 때마다 천국으로 올라오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참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돈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고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걸 끄집어낸 거죠. 그때 천주교는 지금 교황보다 더 막강했거든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냥 힘으로 마틴 루터를 친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려서 이제 사형시키려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땅히 전도자는 핍박을 받는 것을 선택했는데 만약 그때 마틴 루터가 타협을 했다면 전 세계는 영적 지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팀이 마틴 루터를 사형시키러 가는데 납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있는 성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말로 번역해서 전 국민이 보도록 했던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종교개혁을 확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분수령이 됐죠.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는다면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러한 핍박의 분위기인데 오히려 13장 44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으면 고난도 핍박도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응답,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응답으로 받아라.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누구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틀린 것을 말하죠.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이것은 저의 이야기고 저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체험시키시는 그 축복을 찾아라.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붙잡아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 충만이죠. 어린아이한테 성령 충만을 물어보면 내 이 심장 옆인가 뭐 폐 쪽인가 거기에 있다고 손가락을 가리키죠. 근데 우리가 장성한 성인으로 인생의 많은 내용과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이렇게 있어. 이 정도 말하면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죽음도 통과하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느냐?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하냐? 이게 통과되어진 믿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가야죠. 성령 충만은 개별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충만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걸 두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일과 산업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너의 사역과 일이 안 되도록 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전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과감히 강단에 쓸 때마다 저는 목표를 내려놨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한다는 의미로 그냥 성도들 앞에 담임 목사님도 들고 있는데 저는 목회 안 한다니? 목회자로서 갈놈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자꾸 그 문제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필요로 해요. 세상의 힘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여러분이 사도요.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성령 충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아시죠? 성령 충만 이전에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난 뒤에 재판장 앞인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결과를 예상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호렙산에 힘을 얻고 난 뒤에 달라졌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 힘이 따로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호렙산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 주는 힘을 얻으니까 달라졌잖아요. 저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했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핍박이라고 하는 시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길이 전무하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최고의 응답. 재정적으로 넘쳐났다 그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이 뭐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가면 실패해요. 사람들은 자꾸 틀리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얘기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온통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과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하나 있다면 아침, 일과 시간, 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축복을 제가 좀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 축복이 조금 실제가 되면 상황과 조건은 여전하거나 모자라거나 넘칠 수 있는데요. 모자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안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똑같은 일인데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듣는 말도 달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요. 분명히 내 입에서 하는 말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져요.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의 내용을 아침마다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있죠. 이건 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상황과 조건이 이뤄서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80세 노인 모세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사 말을 잘 듣는 게 좋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병에도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사회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역사는 다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초대교회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일을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못한 조건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또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화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완전한 축복을 역사의 시간과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